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베드로의 입으로 통해서 나왔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리 갈릴리 이제 북쪽 지방이죠. 그곳에 있는 그때 당시 휴양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황제잖아요. 케사르, 시저 영어로 하면 황제인데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휴양지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인공적으로 건설된 도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관은 좋았겠죠. 경치나 그런 것들이 좋은 데다가 휴양지를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이렇게 휴양지라고 이러는 곳들 가서 보면 되게 좋잖아요. 경치도 좋고 다 이렇게 여기다가 뭔가 건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다 건물 세워놨잖아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물론 사람의 아들이지만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다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선지자죠. 세 명이 다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죠.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선지자였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도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목 잘려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 유대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보고서 바로 이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다 놀랍다. 공통적인 반응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 공통된 반응이었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죠? 놀랍다.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서 당신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싸우자,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당신 그렇게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신이란 말이 존칭으로도 쓰이고는 있지만 그건 이제 3인칭 극존칭으로 쓰일 때 그렇게 존칭이고 뭐 말 2인칭으로 쓰일 땐 존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성경은 의역한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것을 의역해서 그 당신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주는 또 그 예수님을 또 주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그런데 이제 신앙 고백에 있어서 또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죠. 그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근데 그 팩트가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고백은 아니에요. 철저히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고백이 되는 것인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 나열이 고백은 아니죠. 물론 그런 의미가 되죠.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되지만 그렇지만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당신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역사적 사실을 나는 나의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그 마지막에 가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도마의 고백은 뭐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훨씬 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맨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지만 그 도마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인 거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참 이렇게 고백하다니, 야, 참 잘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똑똑해서 안 거 아니야. 네가 깨달은 거 아니야. 이거 알려주신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근데 고백에 있어서 여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같은 말로 고백하는 것. 같은 말로 말하는 것.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내가 같은 말로 말하는 것.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말하고 내가 뭐 느껴서 말하고 그게 고백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입술에 담는 게 고백이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 입에 담는 게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인가요? 3절인가요? 늘 항상 헷갈리는데 3절인지 4절인지 그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잖아요. 호모로게오잖아요. 호모가 같은이잖아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것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뭐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알려주신 것을 내 입에 그대로 담는 게 고백이에요.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공부해서 보니까 알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고백, 그렇게 하는 거 고백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내 입에 담는 게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그 고백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 마음에 와닿지 않던데요. 내가 공부한 바로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그 고백한 베드로를 네가 말을 잘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축복을 하시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그 베드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한 이 모든 고백, 그러니까 교회들은 이 고백 위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 고백 위에 분명히 서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 연사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회라고 하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역사적인 모든 사건 사실들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 그대로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